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은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해야 됩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좀 틀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감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나, 얼마나 영적인가, 얼마나 믿음이 깊은가, 은사가 무엇인가, 주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그런 걸요 자기 입으로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 뭐 잠깐 뭐 10분이든지 20분도 뭐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장시간 한 2-3시간만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신앙 지금 성장이 어느 정도 왔구나, 이게 발목 신앙이구나, 아니면 무릎 신앙이구나, 배꼽 신앙이구나, 아니면 지금 성령에 꽉 잠겼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발목 신앙은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찰랑찰랑 소리만 내지만 결국은 그 사람 예수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이방인의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일 수 있고, 무릎 신앙은 이제 뭔가를 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배꼽 신앙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어떤 연륜과 또 지금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말을 한다니까요. 본인이 말을 해요. 3시간만 넘으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 1시간만 말해보면 1시간 넘어가면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그런 신앙 상태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로써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로써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면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시간 이상만 그 사람과 말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 보면요,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그 사람과 어떤 예수 믿는 그 사람과 1시간 이상 말을 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이 있고 그 예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서 자기 그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말로도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서로 오고 갈 때 신령한 젖에 신령한 그러한 음식이 오고 가면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죠. 설교는 일방적이지만 상담은요, 그렇게 믿는 자와의 대화는요, 이 영혼의 만족을 서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귀신 들려가지고 한쪽이 영혼이 아주 피폐하고 한쪽이 아주 상처 있고 그러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그걸 타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커녕 영혼의 아주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말은요 상당히 이 영향력이 있어요. 말은 음식에 비유하잖아요.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켜요. 우리가 밥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말은 영혼의 말, 그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 신령한 영적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요, 내 영혼이 흡족해지고 배부르게 된다. 그래, 영적인 이 말은요, 너무나 중요하다. 영을 살리고 영을 살찌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 육신의 의사들을 볼까요? 의사들도요, 정신과 의사들은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맨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런 힘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의사들,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이 의사들이 하는 말은요, 그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이 딱 왔는데, 이 의사가 이제 그랬대요. 당신 이렇게 딱 진찰을 다, 검사를 다 해보고 나서 당신은 무슨 병인데, 암병에 걸렸는데,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근데 얼마 살지 못하고 정말 죽었대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걸 부검을 한 거야. 제대로 이제 치료도 못 받고 수술도 못 받으니 뭔가 좀 끔찍하니까. 근데 그 안에 그 세포가 하나도 없었대요. 이게 말은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이 혀가 얼마나 이거 성경의 말씀입니다. 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속함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오른쪽에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고 보증하고 계시는,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혀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서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루 일상 중에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내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또 확신 있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3편을 볼까요? 시편 103편을 보면요, 이 시편 103편만 1절에서 5절까지, 이 1절에서 5절까지만 하루에 한 번씩 믿음으로 잘 선포하고 내 입으로 믿음 가운데 선포만 해도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반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루에 이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말씀 읽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내 소원을 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놀랍고 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무사람들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도 만날 수 있지만, 이 말씀 이 1절에서 5절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사람들보다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말로서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송축하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서 그대로 내 육체 밖에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사람들보다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다. 확실한 믿음의 이 고백만 가지고도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냥 주술적으로 이렇게 그냥 읽고 그런 거 말고 찬양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하러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찬양하고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심령 속에, 내 육체 속에, 혼 속에 감성과 이성과 감정과 이성과 이 의지 속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그 말로서 내가 무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오늘날 이 무릎신앙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가까이 있는 그 여보가 아까 말을 하는데 이게 양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저한테도 지금 그렇게 양육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2-3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최소한의 한 5사람, 3사람에서 가장 5사람만 이 평일날에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1-2시간만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심오한 영적인 거는 제가 못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심오한 영적인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나도 지금 심오한 영적인 것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데 가장 이 발목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거든 연락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최소한의 인원이 3명, 그래도 한 3명에서 5사람 그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5사람 이상만 되면 좀 시작할 수가 있죠. 어쨌든 어리석은 자는 말로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잠언 18장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작은 혀가 온 산을 태우는 그 작은 불처럼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했어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다시 소두에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 하는 그 사람의 말을 해보면 알아요. 거기에서 성경적인 언어들, 성경적인 어휘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말,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안다. 그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동안의 그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영혼을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우리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말이 주님의 통제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영이 건강하게 됩니다. 영이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도 따라서 건강하게 되죠. 그리고 이 혼이 생각 건강하게 되면 이 혼의 지배를 받아서 육도 건강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내 말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명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아까 이랬잖아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 똑같이 그런 이 영적인 원리가 육적인 원리가 바로 우리도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제어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말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이고 겸손한 자이고 주님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그러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내 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무사람들을 살리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